요한일서 3장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환난 시대의 의와 형제사랑이 되겠습니다. 대환난 때는 우리가 지금 받은 값없이 전가받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율법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또 우상 앞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5장 21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형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요한일서는 일반 서신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때는 그들이 읽을 때는 이건 실제로 또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서 배열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적 경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시작되지만 중간에 사도행전,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2절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도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그죠? 그런 경륜의 순서상, 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경륜이 바뀌고 그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시작되는 그 일반 서신에서는 이게 중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갈수록 점점점 환난으로 짙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성경이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일서 계속 공부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말씀에서도 그 부분들을 보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실제로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 또 교리적으로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먼저 14절 중심 구절이 있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죠.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타나는 것은 형제 사랑이죠. 10계명에서도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다 지킬 수 있고, 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말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환난 때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눠지고 누구는 불못에 던져지고 누구는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으로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눠진 거죠. 지옥과 하늘나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거한다.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사망, 둘째 사망에까지 처해지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난 사망에 처해지네. 나 그러면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또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처해지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공부할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천사들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욥기 1장 6절에서 시편 80편 6절에서 그렇게 바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그 천사들 중에서 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의 그 처음 지위를, 그 위치를 잃어버린 자들, 지키지 않은 자들, 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말하죠. 마귀와 그에게 속한, 그의 편에 든 마귀의 그 루시퍼의 그 선동질에 넘어간 그러한, 그래서 그 거룩한 그 부편의 그 회중에서 이탈되어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마귀 자식에게 회유당한, 그 선동질에 또 회유당한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배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건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또 늘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는 용과 함께 쫓겨날 천사들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그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구약의 그 천사들의 위치를 대체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2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 지위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이제 천사들, 바로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 자기의 지위를 떠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와 그에게 속했던 천사들. 근데 이제 부끄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하물며 재판, 이생의 일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부끄러운 문제죠. 우리가 그런 천사들을 그렇게 심판할 그러한 심판관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재판에 어떤 그 고소 사건을 맡기고 불행한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그가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이제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겨서 그가 잘못했거나 오늘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리고 훔쳐서 도망갔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할 수 있죠. 형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소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제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까지도 욕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양자들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 그대로 그분과 같은 부활하신 그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이 천한 몸이 변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그 몸으로 우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이 몸으로 무슨 다 죽어가는데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게 저주지 뭡니까? 그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어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여자도 남자로 바뀐다고요? 그런 이상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33세가 된다고요? 그런 이상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뀌어야죠. 그럼 애들은 계속 그 애로다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요? 아이고 참도 기쁜 소식이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 먹지 못하게 막으셨죠? 왜? 그거 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 영원히 먹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요? 그 몸으로?
그러다가 무슨 손이 잘라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몸으로 계속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요? 손을 잘라버리라도, 뭐 발이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서라도 범죄하고 그러면 지옥에 가니까 잘라버렸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좋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놀랍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또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주죠. 자, 다시 요한일서로 오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33세 반 그대로 우리가 변모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매님들도 형제로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로 바뀌는 것이죠. 여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뭐예요? 우먼이죠. 움맨이에요. 자궁 있는 남자.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 천상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결혼할 수 없지만 내려오니까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우리 자매님들 너무 속상해하실 거 없죠? 나 이 미모가 바뀌어진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형제님들도 내 아내가 남자가 된다고? 뭐 이상한 회개한 교리네, 이단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외모가 대단한가요? 자기의 그 외모를 잃어버리는, 아름다운 외모를 잃어버린다. 나이 들고도 그 소리 하나 보자. 애도 안 낳는데, 또 몸매도 그 아름다운 몸매가 그러면 몸매가 배가 올챙이처럼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럼 애도 낳지 말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영광이 있는데 그까지 몸매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이 교리를 가둬쳐버리고 이단 교리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요한일서 1, 2,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부활 또는 휴거,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잠들었던 자들이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혀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이제 입혀지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리고, 또 대환란 때도 여전히 또 중첩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환란 끝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한일서가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6절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 문제 구절.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많은 내용으로 주석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문맥은 지금 이 죄를 짓는 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그 사람은 또 이제 사망에 거하게 되는 또 문맥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이제 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대환란 기간의 그 구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6절을 다시 읽으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다 죄 짓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어쩌면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하면서 24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이거죠. 형제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 24시간까지는 뭐 하다 할지라도 하루 8시간만이라도 그렇게 그 8시간 동안에 범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이죠.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는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영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아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적용을 해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죄 짓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들자면 찰스 웨슬리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얼마나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찰스 웨슬리 그 많은 우리 찬송 작사를 했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 사이에서 1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8번째 찰스 웨슬리 그 형은 존 웨슬리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죠. 정말 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찰스 웨슬리 본인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정말 죄 없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또 아주 특별한 그런 또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없지 않나요? 정말 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찰스 웨슬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것은 뭐 주관적인 입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찰스 웨슬리는 기도로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루 12시간, 18시간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하고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그 전생애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에 속한 대환란 그 상황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특별히 이제 6절의 맥락이 바로 4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곧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율법과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죠. 대환란 기간에 아주 분명하고도 특별하게 짓는 그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10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요한서 5장 21절에서 봤던 것처럼 또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죠.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 계명이죠. 자, 대환란 때 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형상을 세워놓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경배하게 만들죠. 누구든지 그 표를 받고 우상에 그 경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야말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요 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이렇고 저렇고 흑백논리.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 심판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명령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풍성히 우리가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은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의, 그 신약 성도들에게 받는 그 의, 그 방법과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서 이 의를 행하는 자, 그분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로워야 되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바로 산상수훈, 바로 그것은 왕국 법령이고, 그 왕국에서, 그리고 왕국이 도래할 때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 때 그들이 그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왕국의 법인 것입니다. 완전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의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하신 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의롭게 행해야지 우리가 그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우리가 그 일반 서신으로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의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대환란 때는 계시록 14장이라든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행위로, 그죠? 그렇게 그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믿음과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계명대로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행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처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 8절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시점은 그 마귀가, 루시퍼가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 반역했던, 타락했던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의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지금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기록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쓴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저자니까.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썼는 것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바로 4장을 가리킨 거죠. 그 구절의 그 살인은 뭡니까? 카인을 살해한, 카인의 살해를 말하는 거죠. 카인이 살인한 것. 왜냐하면 마귀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카인에 의해서 범해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카인은 마귀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카인은 뒤에서 보니까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그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난 것이. 에덴에서 이중임실설을 이야기하죠. 에덴에서 카인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카인을 낳았는데 또 아벨을 낳고 중간에 없어요. 쌍둥이를 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이 카인이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죠. 어디 나옵니까?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카인과 마귀가 동일시대에서 이 문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대환란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으로 피부치인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죠. 자, 카인은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카인이 마귀와 동일시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 육화한 마귀, 마치 초림 때 또 그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마귀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이제 불법의 신비로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어질 마귀의 역사를 또 보여주는 그런 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9절에서 살인자, 죄인으로 대조되는, 죄인과 대조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씨, 그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난 성도들 안에 태어난 그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사람, 바로 이 새 사람, 거듭난 성도 안에 그 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역시나 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불리고 있죠.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산고를 치른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골로새 1장 27절에서는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의 성품은 베드로서 1장에 따르게 되면 형제 후에 사랑으로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사람을 따르게 되면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속사람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따르게 되면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요. 자, 거듭난 성도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옛 성품이 있고요. 하나는 거듭난 영에 생겨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는 속사람을 따라 행해야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죽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일시적인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들게 되고 잠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옛 성품을 따르게 되면 문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서 아까 1장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 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처해지고, 우리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일반 서신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10절부터 15절까지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같은, 이거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안 읽었나요? 안 읽었죠? 10절을 읽었는데,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생명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요.
자, 요한일서에서 형제들이라고 언급했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대환란 때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지체들이 지금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명령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서 여기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드러난다 했습니다. 드러난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독보리의 비유가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독보리는 원수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몰래 뿌려놓은 악한 자의 씨들이죠. 그것은 알곡과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처럼 그 독보리를 가라지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독보리와 알곡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독보리라고 해야 되는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처럼 가라지라고 하면 그건 강아지 풀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확연해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가려지게 되겠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들어가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오히려 고소하고 넘기고 저 사람 저 짐승의 안 받았다고 벽그리스도에게 지금 복종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소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실체가 바로 대환란 후 3년 동안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죽일 것이. 자, 11절에서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썼던 바로 그 새 계명이죠. 특히 이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형제 유다가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것도 13장 반역에 자, 그자가 강력하게 예표되는 바로 카인이 또 12절부터 언급되고 있고요. 카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마귀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카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환란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그의 활동, 곧 마귀가 육화할 것,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오게 된 것이죠. 12절에 카인,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말했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사탄으로부터 나와서 사탄이 육화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15절은 대환란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방인들과 환란 성도들에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직접 적용이 될 것이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대환란 때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당락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형제 사랑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뭐 구원받고 하늘 나라는데 전혀 문제 없구나. 그런 게 아니죠. 영원히 봐야 되는데 잘 지내야죠. 그죠? 사랑해야죠. 같이 합력해서 교회에게 구해야 하신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가진 거예요. 서로가 성장하고 그죠?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제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주님 앞에 제시되도록 내가 돕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혼란 성도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도 적용이 돼야 되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문제다 이거죠. 대환란 3년 후가 되면 그 3년 반 동안, 대환란 동안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행사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은 이제 드러내지 않다가 후 3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사망과 더불어 그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막 그 율법을 폐기하고 막 그런 짓을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모세와 엘리야 14만 4천 명으로 선정된 그 유대인들과 그들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짐승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막 증거하면서 자, 이때 이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유대인들, 유대인 형제들은 극심한 물질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닫게 되면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형제 사랑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환란 때 그야말로 국가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따라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돕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래야지 왕국에 들어가는데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침례도 그럴 수 있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그것은 자신의 그 신앙 간증에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막 그 침례다 이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가 사도행전의 그 2장의 교리가 대환란 때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16절에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대환란 때 문자적으로 그렇게 또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지.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환란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빠르게 읽어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의 유익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단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 또 환난 성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약속입니다. 18절 내용대로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줄 그 자신도 알 것이고 그의 마음은 확고할 것이고요.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 자신이 분명히 알고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자신이 구원받는지를 자기가 스스로도 확신하려고 한다면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래야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이런 행위는
하면 성령에 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해준다. 2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적 많은 지식을 머리에 쌓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의 영원한 보장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렇게 준수한다고 한다면 20절 22절 그 약속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그렇겠죠? 그 마음이 누구보다 정말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고요. 그런 확신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큰 담대함 가운데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일했을 때 구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했던 약속처럼 여기서도 쓰고 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 먼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계명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축복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가 그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없이는 기도 응답의 축복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 4장 공부하겠습니다.